구약 시대에 있었던 교회의 모형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도 믿음이고 방주에 올라탄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건, 이것이 노아의 홍수와 방주 사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교회의 모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평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에 살지요. 세상은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애굽은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들이 홍해를 건너며 물속에서 물 가운데 지나며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교인이 됩니다.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광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가 찬송을 하지요. 요단강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가나안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 누리게 될 천국을 상징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하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광야 40년의 생활은 애굽에서 때묻은 그들의 생활 습관과 영혼이 깨끗이 정화되는 기간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과 율법으로 그들의 생활 습관을 고치고 영혼을 새롭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세상에서 더럽혀진 우리 영혼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교회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단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늘 제사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찾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은 속죄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곳으로서의 교회의 또 하나의 모형이 됩니다. 네 번째는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시나고그라고 불리우는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으로서 오늘날 또 하나의 교회의 모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네 가지 모형이 합쳐져서 나타난 것,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체로서 가장 모범되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 100여 년 전에 어떤 신문 기자가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중생 없는 용서를 말하고 철학적 기독교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이요, 말씀 없는 가르침,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 없는 천국을 소개하는 것, 이것이 미래 사회의 가장 큰 위기일 것입니다. 즉, 거듭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철학적 논의만 무성한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주권이 행사되지 못하는 교회,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미래 사회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교회를 철학화시키고 이념화시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나 다원주의 사상을 끌고 들어와서 많은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실정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대학교 교수 출신이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들은 충분히 많이 들으셔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모든 것은 다 변한다고 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복음도 시대에 따라서 적절하게 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원주의 사상, 종교 다원주의의 핵심 무엇입니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즉,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고 하면서 다른 종교와의 연합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상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지 모릅니다. 교회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사상입니다. 즉,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 결코 변질될 수 없는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부활도 믿지 않는 목사들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라고 봅니다. 정말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원어로 뭐라고 하죠?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지요. 이것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될 때는 분명히 공동체였다. 그런데 기독교가 헬라로 가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가면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가면서 문화가 되었고, 그리고 그 기독교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비즈니스가 됐다. 그리고 비즈니스가 된 그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다. 어쩌면 짧은 100년의 선교 역사 속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온 한국 교회의 배경에는 비즈니스화된 미국 교회의 영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교계에서 행해졌던 여러 가지 컨퍼런스나 세미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교회 성장에 관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치 기업들이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해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그동안 교회와 목회자들이 해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때 목회자들이 진취적인 경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한때 경영학 서적에 심취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달려온 한국 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오는 동안 한국 교회는 한편으로 상처투성이가 됐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거룩하고 신비로운 특별한 곳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자기네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이익 집단으로서 그저 세력 확장을 위해서 극성스럽게 한 번씩 전도하는 곳, 그곳이 교회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달려오는 가운데에서 수많은 비윤리적인 행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면에서 본다고 할 때에도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별 다를 바가 없는 집단처럼 취급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저는 최근에 미션 디모데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그 당시 프랑스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 종교개혁과 함께 개신교 운동을 하다가 가톨릭 교회의 핍박을 받아서 거의 사라져간 개신교 신자를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위그노의 후예들이 세운 미션 디모데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이 바로 미션 디모데라고 하는 책입니다. 미션 디모데는 말 그대로 공동체입니다. 1972년부터 프랑스 남부 앙디주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이 되어서 프랑스 전역에 30여 교회를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공동체입니다. 3천여 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단과 비교해봐도 100분지 1밖에는 되지 않는 작은 규모죠. 그들에게는 프랑스를 복음화하겠다고 하는 목표도 없습니다. 세계 선교라고 하는 특별한 비전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 실천해 나아가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프랑스 개신교의 만연해 있는 자의주의 신학에 반대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신앙이 지나치게 학문적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반대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복음과 경건 생활에 두고 있습니다.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공동체에 특별한 비전은 없습니다. 다만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을 그들의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처음 시작된 것이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972년 미션 디모데 창립 당시 공동체는 교회보다도 쉼터가 먼저 세워졌다고 합니다. 설립자인 베르탕 이사르트 장로는 큰 농장을 경영하는 사업가였는데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노숙인들에게 쉼터를 제공해 주면서 이 미션 디모데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개발해 주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미션 디모데가 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서 가장 유행하는 말이 뿌띠따 뿌따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뿌띠따 뿌따, 이 말은 천천히, 조금씩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워라 내워라, 그런 뜻입니다. 이 작은 공동체는 종교에 대해서 아주 식상하거나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이 프랑스 사회 속에서 아주 작은 누룩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공동체를 접하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으며 또 우리가 오늘 추구해야 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올바른 교회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근거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바로 그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구석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어느 구석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고 어느 구석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채취를 느낄 수 있어야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그런 분 아무도 없겠지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나요? 교회가 아니면 친교할 장소가 없어서 교회 나오는 분 있나요? 옛날에는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었어요. 미국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그리워서 그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서 나오는 신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서 교회에 가면 김치도 먹고 밥도 먹고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게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한 가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여기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길이 여기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재미난 표현을 했습니다. 배구나 농구 경기를 보다 보면 경기 도중에 경기가 잘 풀리지 않으면 감독이 작전 타임을 합니다. 작전 타임을 걸게 되면 잠시 경기를 멈추고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선수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작전을 짜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작전 타임을 갖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즉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우다가 중간중간에 감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작전을 부여받는 것,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쉬면서 새로운 작전을 계획하는 것,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
바로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어느 추운 겨울날 미국의 유명한 붕사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청년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나 혼자서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얼마든지 혼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다른 얘기하지 않고 사무실 중앙에 있는 석탄 난로를 가리키면서 그 석탄 난로 안에 타고 있는 석탄 한 덩어리를 끄집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집게를 가지고 가서 벌겋게 타오르고 있는 석탄 한 덩어리를 끄집어냈어요. 벌겋게 달아있는 석탄 한 덩어리 밖에 끄집어내면 어떻게 되나요? 금방 까맣게 식어버리죠. 목사님이 다시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다시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금세 빨갛게 달가집니다. 목사님께서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난로와 같은 곳이 교회라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난로와 같은 곳,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의 차갑게 식어진 심령을 뜨겁게 달궈주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힘과 새로운 생명력을 공급해 주십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첫째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게 사건화되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사건이 늘 새롭게 내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나의 부활로 연결이 되어 나의 부활로 체험이 되고 나의 부활로 확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지금 바로 나를 고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사건들이 믿음 안에서 지금 나에게 훈계하시고 나에게 책망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체험되는 그 시간에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보면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단락이 딱딱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하는 36절은 단락 앞에 있어요. 14절부터 36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긴 설교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14절부터 3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때 거기 모여있던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7절 말씀 이어서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지금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대충 알 거예요. 사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각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각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곳에 잔뜩 모여져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나아가서 방언으로 그들에게 의사소통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대목,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 요 얘기입니다. 그런 신비로운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그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까? 물론 관계된 사람들 혹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아닐 거예요. 아니 여보셔, 말 조심하셔. 언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요? 큰일 날 소리 하네. 이러면서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같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큰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가 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도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말씀을 나의 말씀,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성도들의 심령과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바로 그 현장,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나 성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이듯이 믿음과 말씀과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조치원 교회가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풍성한 예수의 생명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넘어가서 4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문상으로 보면 신령하고 경건한 두려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오늘 찬양단 이름이 코람데오더라고요. 코람데오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곳으로 믿고 교회를 두려움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경건한 영적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권세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 읽은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사와 표적, 기적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고 단단히 채워놨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 그 사도들이 다 풀고 나와가지고 새벽부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들 부부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작정하고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팔고 보니까 좀 아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감추고 어느 정도만 가지고 갔다가 사도들에게 바쳤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보고 어찌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느냐 한마디 하니까 그대로 죽어서 실려나갑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채 들어오던 삽비라도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가 똑같이 죽어서 실려나갑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교회를 두려움으로 보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영적 권위를 오늘날 교회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아주 우습게 봅니다. 교회가 점점 권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고사하고 신자들조차도 이런 두려움이 없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친목회나 동호회쯤으로 생각하는 신자들도 많습니다.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나오고 기도 시간에 움직이고 설교 시간에 핸드폰 소리가 막 울리고. 여러분, 교회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특히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영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몇 년 동안 교회에 분쟁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번씩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목사님에게 막말을 하거나 심지어는 멱살 잡는 일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교회에서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돌아갔는데 집에서 점심을 먹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고꾸라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교회가 몰라보게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던 문제들이 한순간에 조용히 다 해결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시장 복판에서 떠들듯이 떠들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다 무너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깨어지는 체험이 있는 곳, 여러분, 그곳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의 권위, 교회에 대한 두려움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만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43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그 기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4,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뭐가 기적일까요? 사람들의 심령이 바뀐 게 기적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의식 구조가 바뀐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내주고 자기 것을 팔아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 교육, 세상의 서적, 세상의 어떤 훈련, 그것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만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의 삶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주님의 명령만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그런 기적적인 사랑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강권적인 사랑의 역사가 오늘 이 조치원 교회에도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비로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6, 4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교제하고 섬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세상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을 교회가 사로잡게 된 거예요.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을 놀랍게 만든 겁니다. 세상에 여러 모임이 있지만 분명히 이 교회 공동체, 이 모임은 그 모임들과 본질적으로 달랐어요. 아주 달라도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뭔가 자신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공동체를 관심 있게 바라보고 칭찬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자신들도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수가 어느 날은 3,000명이고 그 수가 어느 날은 5,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참 우리가 듣기 싫은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고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 것, 그들을 나무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자초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세상은 교회를 신비롭게 봐주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두려움 없습니다.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바닥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힘 당하고 있는 것.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더 이상 이대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거듭나야 하고
정말 교회가 영적인 권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델을 저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고 봅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교회, 신령한 두려움이 있고 강권적인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 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높이며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하고 그 순결함을 지키면서 교회로서의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우리 조치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